자, 얼마 전 제가 한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요. 유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의 질문 가운데 그런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다. 그리고 그 과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인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성품 인내, 과연 이 인내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절제 위에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가운데 또는 절제와 함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나오는 이 인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꾸준함으로 표현합니다. 꾸준함.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인내를 뭐라고 말하면 꾸준함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 보면 참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꾸준함과 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인내, 자, 이것은 바로 꾸준한 것 또는 참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참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성경에 보면 최초의 범죄자, 네,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네. 자, 그런데 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먹지 말라고 말한 왜 그걸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이 아담은 지금 시대에 있었으면 정말 퇴출될 만한 사람이죠. 네. 요즘에 이렇게 농담으로 해도 저 여자 때문에 뭐 이러면 큰일 나는데요.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그 설교 제목 중에 한 주간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최악의 수. 남탓. 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장 최악의 수. 남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최악의 수는 뭐냐면 남탓인데 오늘 아담이 그랬죠. 사실은 이 아담에게는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누구 탓을 하고 있어?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옆뒤적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저 인간만 없었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뭐냐면 남 탓을 하고 있어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숨어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즉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그러면 우리는 이 인내하지 못했던 망했던 이 아담, 사울,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인내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니엘.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누구냐면 BC 605년경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1차 포로들이죠.
자, 근데 유대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다 끌어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몇 살이냐면 10대였습니다. 10대. 자, 1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한 명, 네, 두 명. 이렇게 10대. 10대예요? 10대죠. 아직 10대군요. 이제 내년이면 20대. 아, 네. 자, 10대. 자, 요 10대에 이제 끌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가서 몇 살까지 온전하게 들어가면 약 90세가 될 때까지 온전하게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자, 인내의 끝판왕은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만큼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또한 보게 될 때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노아도 사실은 그 인내의 삶을 살아내죠. 근데 노아와 이 다니엘은 좀 달라요. 왜냐면 노아는 누구랑 살아? 네, 쉽게 얘기하면 혼자 그래도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냈다면 이 다니엘은 사람들의 고난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10대와 20대에게 어떤 인내를 가르쳐줘야 될까? 자, 첫 번째 인내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로운 인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내를 갖기로 원하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야 돼요. 인내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아내겠다. 내가 견뎌내겠다. 여러분,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인내심이 좋아요. 아니요.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10대였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켜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했던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인내하지 못했던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 10대의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은 인내로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의 뜻을 정한 다니엘, 그가 어떻게 90세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뜻을 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 내가 참겠다, 내가 견뎌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인내를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참다 말하는 건 참는 것이 아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다 말하는데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본 거죠. 네, 나한테 유리할 때까지 본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인내가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인내,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인내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90여 살까지 살아내죠. 자, 40대의 사람들이 오늘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대의 뜻을 정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40세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85세인 지금도 나는 강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0대의 뜻을 정하여서 80대가 될 때까지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명인 자는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내면,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 즉 인내하겠다, 꾸준하게 살아내겠다,
참아내겠다라는 그 인내를 정했기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인내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는 따라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참 인내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참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 이 10대였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인내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어떤 유혹이 되냐면 음식의 유혹입니다. 음식의 유혹.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참 좋아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김치찜을 이렇게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김치찜을 먹는데, 김치찜을 드시면 여러분 뭐부터 드세요? 우리 집사님은 김치찜을 드시면 뭘 잘 드세요? 고기를 잘 드세요? 김치를 드세요? 아, 둘 다. 네,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게 둘 다 잘 드신다고 했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김치찜 하면 고기를 드세요? 김치를 드세요? 고기부터. 아, 고기부터. 역시 저랑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치찜을 먹으면 뭐부터 먹냐면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네, 고기를 먼저 먹어요. 근데 우리 심영자매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심영자매님이 뭐냐면 본인네는 김치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향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넣는 거고 고기를 빼서 버린대요. 네, 그리고 김치만 먹는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김치찜을 먹을 때 김치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김치는 김치찜을 맛나게 하기 위한, 고기를 맛나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랑 같이 먹으면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음식. 하물며 우리에게도 선한 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하니까 10대에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지혜도 잘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고기가 나온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고기가 나온 겁니다.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네, 먹어도 됩니다. 고기가 나오는데요. 뭐.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인 겁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금한 음식이 나온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잘 먹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참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회식 때. 그죠? 회식합니다. 회식하면 막 아영아 선생님도 한잔 해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아, 이제는 안 해요. 그럼 처음에는 막 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 네. 얼마 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고 이 소주잔을 여기다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뭐 고민을 하세요? 목사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는 한 학생이 뭐라냐면, 하나는 남겨두세요, 기분이라도 내게, 이렇게 있어요. 네, 하나는 남겨주세요, 기분이라도 내게. 아, 근데 그 여성분이 엄청 그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직원분께서. 아, 그래요? 그럼 기분이라도 내세요. 하나를 딱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뭐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에이, 소주 한 잔 정도야 뭐.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뭐냐면, 한 병 정도야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야 뭐.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참는 건데 말씀의 기준을 두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참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저희가 곧 당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회를 준비하면요, 당회 때는 여태까지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했지만, 이 감리교에서는 당회를 하기 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당회를 하는 겁니다. 뭐 곁에서 보고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1번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네, 나는 주일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렸는가. 또 나는 주중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가. 네. 그리고 뭐 나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 정도 됐는데 뭐 내가 예배를 뭐 매일 빠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빠집니다. 그럼 아직은 권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는 거, 이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일마다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들 이렇게 보면 아직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가족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참 어려운 걸 제가 잘 압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가야지 뭐가 아니라 오늘은 안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해도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어려운 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할까? 참는 겁니다. 네, 속이 끓어올라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서가 말하고 있는 참는 것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지만 끝까지 참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바로 이 참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은 한국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전도와 부흥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숙에 대해서 본인은 집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네, 성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꼭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전도를 잘못 알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 알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로 어느 순간부터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 즉 인내로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면 막 전도의 열매가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때를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하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TV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오늘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 거리를 이곳을 향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참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즐기고 싶어서 참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전도를 교회 부흥의 도구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네, 여러분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미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이 음식의 유혹을 참아냈고 명예의 유혹을 참아냈기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인내의 모습의 백미. 자, 그건 뭘까요?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태도만큼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 10대의 마음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제 왕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풀문 불에서 건져내겠느냐? 아니면 내 명령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중에 아주 멋진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 못 얻어도 그냥 하는 게 전도인 것처럼. 오늘 인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면 성공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내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 성공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저 인내하는 과정 내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그냥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하다가 찢겨 죽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에 가면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정말 멋진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림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횃불에 타 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아주 멋진 건물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건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찢겨 죽은 겁니다. 역사적인 현장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V자 그림에서 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진을 찍으면서 그곳에서 느낌을 갖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묵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인내했죠. 믿음으로 살아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자들에게 찢겨 죽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사자들에게 찢겨 죽인 그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했던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 전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그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인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문불에서 건져냄을 당합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건져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뭐라고 어명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명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분의 견세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을 건지시는 분, 사람을 구해내시는 분,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을 베푸시는 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사자굴에서 아무 흠도 없이 건져내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내로 살아낸 다니엘을 향한 이 왕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달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인내도 썼고 열매도 쓴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성공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총리를 내려놓고 사자굴로 담담히 걸어 들어갔던 그 인내. 여러분, 85세의 갈렙 상상해보세요. 85세 정도 되면 쉬고 싶습니다. 그때 됐는데 칼을 들고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에도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얻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이배를 통해 봤던 것처럼 그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이 인내의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인내의 끝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내가 우리를 바꾸고 그 인내가 혹시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